들어보셨겠지만 MBTI라든지 이 디스크라고 있습니다. DISK 같은 게 있는데 우리의 성격이나 행동 유형을 이렇게 검사하는 방법들입니다. 그래서 내 성품이 어떤지, 내 성향이 어떤지, 내 행동 유형이 어떤지를 파악해서 그런 것들을 파악하는 이유가 뭐냐면 왜 내가 이런 행동을 하는지,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행동하는지를 보고 그를 통해서 서로의 약점을 좀 보완하고 이 삶의 관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저 사람을 파악해서 저 사람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런 것들을 스스로와 상대를 파악해서 서로의 부족한 점들을 채워가고 더 좋은 관계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이런 검사들을 합니다. 이런 검사들이 어느 정도 가능하고 도움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각자가 개인이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성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특성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혈액형이 꼭 혈액형은 아니지만 그런 혈액형이면 비슷한 어떤 행동 유형들이 드러나니까 그런 것들을 판단하는 겁니다. 그만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성품이나 속성이나 성격이나 이런 게 잘 바뀌지 않는 거예요. 이런 걸 거의 타고난 것, 본능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이런 인간의 보편적인 거의 본능에 가까운 속성을 거스르는 듯한 모습을 여러 번 보여줍니다. 그것이 무엇이며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지를 오늘 함께 좀 살펴보고 우리도 그와 같이 다윗처럼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젠가부터 이 사울 왕이 다윗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사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후에 사울은 다윗이 집으로 돌아가지도 못하도록 자기 곁에 머물도록 하면서 신임하고 다윗을 군대의 장관으로 삼기까지 합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옷도, 겉옷도 벗어서 주고, 당시의 겉옷은 집과 같은 의미거든요. 근데 자기가 입던 겉옷도 벗어서 다윗에게 주고,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다윗에게 줬다라는 건 뭐냐면 다 줬다는 거예요. 그만큼 다윗을 완전 사랑한 거예요. 그만큼 다윗이 자기 마음에 들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요나단의 마음에도 들었고 사울 왕의 마음에도 들었고 그래서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다윗이 가서 아주 지혜롭게 행하자 그를 군대의 장으로까지 삼았어요.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도 모든 신하들도 그걸 아주 합당하게 여겼어요. 근데 어느 날 나가서 블레셋을 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칼로 치고 돌아오는 중에 환영하면서 여인들이 노래를 부르죠. 소고를 치면서 춤추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뭐라고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 소리를 듣고 사울이 그때부터 심히 불쾌해서 노하여 다윗에게 돌릴 게 이제 나라 말고 뭐가 있겠느냐. 그러면서 그때부터 다윗을 주목하고 보고 그때부터 이제 점점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창을 던지기도 하고요. 아예 이제는 그러다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정합니다. 결국 다윗이 그걸 알고 도망을 치죠. 요나단의 도움을 받아서 미갈의 도움을 받아서 결국은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갈 때 어디로 가냐면 노브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갑니다. 그리고 먹을 게 배가 고프니까 먹을 거 좀 달라고 하죠. 급하게 나오느라고 먹을 걸 못 챙겨왔다. 무기도 못 챙겨왔다. 라고 하면서 물려낸 진설병을 받아서 먹고 그리고 무기도 못 가져왔다 하니까 자신이 죽였던 골리앗의 칼이 거기 있다고 하니까 그것도 챙겨서 도망을 칩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는데 분위기가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미친 채 하면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채해서 다시금 도망가는데 결국 아둘람굴로 피신을 하죠. 아둘람굴에 피신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모입니다. 결국 그래서 사람이 많아지니까 모압 왕에게 몸을 의탁하러 갑니다. 근데 모압 왕에게 갔을 때 이 선지자 갓이 나타나서 모압 지역에 있지 말고 유다 땅으로 다시 돌아가라 하니까 유다 땅으로 돌아와서 헤렛 수풀에 머물게 됩니다. 그렇게 사울 왕을 피해서 이곳 아기스에게도 갔다가
모압 왕에게도 갔다가 뭐 여기저기 자꾸 다니는 거예요. 그때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사울이 다윗을 못 잡으니까 막 역정을 내면서 백성들 탓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다윗이 어디에 있는지 알리지도 않고 다윗하고 작당해서 나를 왕의 자리에서 몰아내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막 위협을 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22장 8절입니다.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리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니. 이때 신하들은 다 아닙니다 하는데 이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 왕 앞에 나타나서 노베 아히멜렉 제사장과 있었던 일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그 노베에 있었는데 다윗이 허겁지겁 도망와가지고 막 이러고 있을 때 아히멜렉 제사장이 진설병도 주고 골리앗의 칼도 주고 그를 위하여 기도도 해주더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자 사울이 다 노베에서 아히멜렉 제사장과 모든 제사장을 불러오게 하고 꼬치꼬치 묻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그들이 다윗과 작당했다라고 몰아가면서 신하들에게 제사장들 다 죽이라고 명령하죠. 근데 신하들은 못 죽입니다. 자, 왕이 사무엘상 22장 17절입니다.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협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을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못 죽이죠. 잘못이 설령 있다 한들 여호와의 제사장을 자신들이 죽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못 죽이니까 이번에는 도액을 불러다가 도액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그러자 도액은 냅다 자신 있게 가서 다 제사장들을 칼로 죽이는 겁니다. 도액의 칼에 제사장 85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노베에 있는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다 칼로 죽입니다. 다 죽여버려요. 불행인지 다행인지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인 아비아달이 도망을 칩니다. 아비아달이 다윗에게 도망을 쳐서 노베에서 있었던 일, 사울왕이 제사장들을 다 죽이고 노를 쓸어버린 일을 다윗에게 얘기해요.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의 반응이 오늘 본문 22절 23절입니다. 자, 오늘 본문 22절 23절 다시 한 번만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노베에서 있었던 일을 말하니까 다윗이 그걸 듣고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도액이 그때 거기 있는 걸 보고 그럴 줄 알았다. 다 너희 가족이 죽은 게 다 내 탓이다. 이제 나와 함께 있으라. 그러면 네가 안전할 거다 라고 말을 해요. 너무 자연스러운 반응인 것 같고 너무 당연한 반응인 것 같은데 사실은 여기서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라고 빼면 조금 더 자연스럽습니다. 자, 다시 한 번만 읽어볼까요?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를 뺐어요.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오히려 이게 더 자연스러워요. 저 같았으면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그날 도액이 거기 있는 것 보고 내가 그럴 것 같더라. 내가 도액을 어떻게 처리할까 하다가 못하고 왔다. 했었어야 되는데 도액을 처리했었어야 되는데 그게 참 내가 잘못했다. 미안하다. 요 정도까지. 미안하다까지는 할 수 있어요. 도액 못 처리하게 내가 미안하다라고 사과하는 것까지는 하는데 내 아버지 집에
모든 사람이 죽은 게 내 탓이다라고는 말 안 했을 것 같아요. 1차 책임을 도액에게 넘기는 거예요. 도액이 있어서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걔가 그럴 줄 알았어. 내가 처리했어야 하는데 첫 번째 책임을 도액에게 넘기는 거예요. 도액에게 떠넘기는 거예요. 왜? 도액이 그랬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두 번째 책임을 누구에게 떠넘기냐면 사울 왕이에요. 혹시 그랬다 할지라도 어떻게 여호와의 제사장을 죽이라고 할 수 있냐고요. 사울 왕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세우신 왕인데 어떻게 여호와의 제사장을 죽이라고 명령할 수 있냐고요. 왕의 신하들은 못 죽이잖아요. 못 죽이면 거기서 멈췄어야지. 어떻게 도액에게 명령해서 제사장들을 죽이라고 할 수 있냐고요. 사울 왕의 패역함을 막 성토하면서 어떻게 막 침을 튀겨가면서 사울 왕을 막 그런 욕하는 거예요. 막 뭐라고 하면서 그리고 나서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그랬을 것 같아요. 이게 훨씬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게 사실이잖아요. 거짓말이 아니잖아요. 핑계도 아니에요. 사실이 그런 거예요. 도액 때문이고 사울왕 때문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뭐라고 해요? 내 아버지 집에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내 탓이다. 자신의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자신에게 책임이 있음을 굳이 밝혀요.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의 인간의 보편적인 반응은 사람이 누구나 아담과 하와 이후로 누구나 다 죄인이듯이 어떤 일이 생기면 어떤 잘못이 생기면 책임은 남에게 돌려요.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게 본성이에요. 이게 거의 본능적인 거예요. 책임을 전가하는 게 본능입니다. 원죄가 아시죠? 원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후에 하나님께 변명합니다. 아담아, 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었지. 그러니까 아담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그 여자가 그 열매를 줘서 내가 먹었나이다. 그 여자가 줘서 먹었어요. 라고 책임을 넘겨요. 근데 하나님이 물어보신 게 뭔 줄 아십니까? 11절입니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하나님이 물어보신 건 뭐예요? 네가 내가 먹지 말라 한 거 먹었냐? 먹었냐? 뭐라고 대답해요? 예. 제가 먹어버렸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물어보신 건 그거예요. 내가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그러면 네, 먹어버렸어요. 죄송합니다 해야 되는데 뭐라고 대답해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그 여자가 줘서 먹었어요. 핑계대는 거예요. 변명하는 거예요. 책임을 여자에게 넘기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이 여자 주셔서 먹었다고 책임을 면피하려고 하는 겁니다. 책임 전가하는 거예요. 하와도 마찬가지죠. 하와를 불러서 말씀하십니까?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또 뱀에게 또 책임을 넘기는 거예요. 원죄와 마찬가지로 죄가 우리에게 들어온 인간의 이후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가장 보편적인 반응이 이거예요. 책임을 회피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근데 다윗은 굳이 자신이 밝히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까지도 자기가 밝히면서 자신의 책임으로 따는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만약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면 누구에게 사람이 모일까요? 다윗과 같은 사람에게 모일까요? 아닌 사람에게 모일까요? 다윗은 통치 말기에 다시 한번 인구조사를 시킵니다. 자신의 나라가 이만큼 부강하게 된 것을 한번 느껴보고 누려보고 알아보려고 인구조사를 시켜요. 그러니까 요압이 백성의 수를 다 조사해서 다윗 왕에게 보고하니까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그렇게 보고하니까 다윗이 그 보고를 듣고 그제서야 마음에 찔리는 거예요. 자, 사무엘하 20장 10절입니다. 사무엘하 20장
자,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10절로 되어 있죠. 사무엘하 24장 10절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범죄했습니다. 미련하게 내가 잘못했습니다. 종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하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갓을 보내셔서 세 가지 제안을 하세요. 7년 기근 아니면 왕이 원수에게 쫓겨서 석 달을 도망치는 신세 아니면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 어떤 벌을 받으시겠습니까? 라고 하죠. 그러자 다윗이 가드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라고 사흘 동안 전염병을 선택합니다. 이 전염병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염병으로 치시자 무려 7만 명이 죽습니다.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전염병 때문에 백성의 죽은 자가 무려 7만 명입니다. 백성들이 죽어나가는 모습을 보고 백성 훨씬 많았죠. 군사만 해도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에요. 근데 거기서 7만 명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7만 명이 죽어나가는 모습을 보고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자, 사무엘하 24장 15절입니다. 17절입니다. 자, 사무엘하 24장 17절 함께 한 번만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 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자기 잘못 때문에 백성들이 7만 명이나 죽어가잖아요. 당연히 하나님 앞에 해야죠.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 전염병을 멈춰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너무 당연한 일을 다윗이 하고 있는 건데 사실 당연한 게 잘 안 돼요. 우리는 고난이 가중될 때 이처럼 어려움이 막 파도처럼 밀려올 때 어떻게 반응하냐면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범죄했고 내가 악을 행하였거니와 주님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전염병을 멈춰 주십시오. 내 목숨과 제발 내 집은 건드리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수많은 백성들 이 어려운 가운데 힘듭니다. 멈춰 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어요. 제발 멈춰 주십시오. 다만 내 목숨과 내 가정은 제발 건드리지 말고 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게 정상이에요. 이게 정상일까요? 보편적이에요. 근데 다윗은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백성이 뭔 죄가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내 잘못이지 않습니까? 백성 살려주시고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는 겁니다. 이게 너무 당연한 것 같은데 사실 이게 본성을 거스르는 거예요. 우리는 내 목숨이에요. 내 생명이에요. 내 가정이에요. 내 것 챙기기에 급급해요. 내 잘못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더라도 우리는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아니에요. 본성을 거스려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내 아버지 집에 모든 사람 죽은 게 내 탓이다 라고 밝히는 거예요. 그래서인지 하나님은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라고 평가를 하십니다. 자, 사도행전 13장 22절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직 다윗이 양을 치고 있을 때예요. 아직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기 전에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다윗이 그래서 다윗에게 사무엘을 보내서 기름을 부으시고 결국은 불러다가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셨잖아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이게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윗을 잘 연구하면 다윗의 삶이 어떠했는지, 다윗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다윗이 이럴 때 어떻게 반응을 보였는지를 보고 따라가면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에 잘 드는,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윗에게서 배울 수 있는 건 뭡니까? 책임을 회피하거나 책임을 전가하는 게 아니라 책임을 지는 사람이죠.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보통 우리는 내 잘못을 알고도 명백한 내 실수도 인정하거나 책임지려 하지 않는 경향이 너무 강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내 잘못을 지적하면 화를 냅니다. 내 잘못 지적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대하는 게 어때요? 껄끄러워져요. 그래서 싫은 소리로 들리고 내 흠만 잡으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점점 멀리하게 돼요. 내 주변에는 아첨하는 간신들만 남아요. 입에 혀처럼 구는 그런 사람들만 남아요. 진정 나를 위해서 충고를 해줬고 그랬던 충신들은 침묵하거나 결국에는 떠나고 주변에는 간신들만 남는 겁니다. 다들 그러니까 나를 칭찬하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만 남으니까 나는 잘 가고 있다, 내가 잘 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지만 결국에는 패망의 길을 걷는 겁니다. 책임질 줄 안다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잠언 29장 12절입니다. 관원이 거짓말을 들으면 그의 하인들은 다 악하게 되는 것. 나에게 좋은 말, 쓴 말 안 들으려고 하다 보면 결국에는 악한 자들만 남는 거예요. 교회의 리더는 누가 뭐라 해도 목사입니다. 물론 다 같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어찌됐든 책임자는 목사입니다. 가정의 리더는 가장입니다. 리더에게 직접적인 잘못이 없어도 공동체에 교회의 문제가 생기거나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그 책임은 리더에게 있는 거예요. 민망한 말씀이기는 하지만 어제 아내와 좀 심하게 다퉜습니다. 사소한 대화에서 시작했는데 심한 격한 언쟁으로까지 거의 처음이었던 것 같은데 침을 튀겨가면서 공동체의 책임은 리더에게 있음을 알고 있고 또 묵상하고 설교까지 하면서도 이게 잘 안 됩니다. 실제로는 이게 잘 안 됐어요. 그럼에도 계속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서 저의 잘못입니다. 저의 책임입니다. 물론 그 잘못도 저에게 있는 거예요. 가정의 리더로서 남편으로서 책임을 회피하는 저의 모습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물론 그 일 자체에서의 문제도 문제지만 그걸 떠나서도 사실 어제 저녁 8시 반 정도까지 교회에 있다가 집을 들어갔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런 상태에서 뭘 할 수 있어요? 아무 생각도 안 나고 아무것도 안 되고 예배 드릴 수 있을까 오늘? 근데 처음에는 감정이 격해서 그랬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멍한 거예요. 그냥 백지 상태, 심지어 무기력해지더라고요. 오늘 어떤 생각까지 했냐면 그냥 각자 예배 기도하고 그냥 예배하고 그래야 되나 그런 상태까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무기력하고 그래서 그냥 짐 싸가지고 집으로 갔어요. 다행히 하나님께서 말씀 앞에 또 앉게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보여주시고 회복해 가시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깨끗하고 얼마나 신실해서 서겠습니까? 다윗이 본능을 거슬러서 역주행하면서까지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이 됐던 건 늘 그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말씀의 빛교회를 앞으로도 어떻게 이끌어가야 할지 모릅니다. 능력도 없어요. 감당할 없습니다. 가정을 이끌어갈 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더 말씀의 자리를 지켜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야 조금이라도 하나님 마음에 딱 맞지는 않더라도 조금이라도 더 사람다운
그런 모습이 될 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윗은 늘 읊조렸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너무 잘 아시는 시편 23편이 언제 지어졌느냐면 사울 왕에게 쫓기는 가장 고난이 극심할 때 지었던 시며 찬양이며 노래예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이 찬양이 어떻게 나옵니까? 하나님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절망 가운데 죽음의 골짜기를 지날 때 나오는 거예요. 늘 이 노래를, 이 시를, 이 찬양을 읊조리고 찬양하고 고백하고 하다 보니까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만큼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노래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른 게 없는 것 같아요.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묵상할 때 나도 모르게 지금은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책임질 줄도 모르고 회피하고 책임 전가하고 네 때문이다라고 하고 있지만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어느 순간 돌아보면 내가 이만큼 성장했구나. 내가 이만큼 성숙했구나. 나도 이만큼 가정도 책임지고 나도 이만큼 교회의 어떤 일도 책임지고 그런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의 자리에 있는 모습을 보게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를 그렇게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 여전히 내 모습을 그냥 보면 너무 부족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음으로 오늘 또 담대하게 또 말씀을 붙들고 은혜의 자리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를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능력이 있으시고 완전하신 분이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시금 또 찬양하며 나아가겠지만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더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 더 성숙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신실한 사람들로 세워져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네 내게 있네. 그네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